마가복음 8장 1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14절에서 2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천 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천 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베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내용을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떡 7개와 또 물고기 2마리로 4천 명을 먹이시는 그런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여러 행적들을 들여다볼 때 예수님이 가졌던 생각들과 또 따라다녔던 그 군중들의 생각들은 많이 달랐던 경우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요한복음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 때 그 군중들의 그 마음들은 어떠했습니까? 생명이시고 또 말씀 자체 대신 예수님에 대한 그런 관심보다는 떡에 대한 이적에 대한 그런 관심들이 오로지 그 군중들의 관심사였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 오히려 예수님은 그 군중들을 피하여서 한적한 곳으로 가시게 되어지고 그럼에도 군중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임금 삼으려는 그런 모습들을 들여다보게 되어집니다. 군중들은 떡에 대하여서 육신의 떡에 대하여서 관심을 갖고 있었다면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떡, 영생에 대하여서 관심을 갖고 또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군중들만 그런 관심을 가졌던 것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관심 또한 어떠하는가? 오늘 본문 속에서도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14절에 보면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시작부터 보면은 제자들은 여전히 떡에 대한 그런 관심으로 시작되어집니다. 그런 제자들을 향하여서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가르침을 주십니까? 15절에 보면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바리새인들의 누룩 또 헤롯의 누룩을 주의해야 된다. 이 누룩이라는 것은 부패와 악을 상징하고 있는 그런 것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의 누룩이라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에 대하여서 올바르게 깨닫지 못하고 불신앙과 불순종의 삶을 살았던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 나아가서 누룩이라는 것은 퍼지는 것을 뜻하고 있지 않습니까?
반죽 속에 들어가서 전체를 부풀게 하는 것처럼 바리새인들의 그런 외식들, 또 헤롯의 악행들, 이것이 바로 사람들 속에 누룩처럼 번져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 너희들은 그런 악행들, 불순종들 경계해야 된다. 그것이 너희 속에 들어가서 퍼지지 아니하도록 조심하라고 예수님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런 주님의 가르침이 있는데 또 제자들은 어떤 생각, 어떤 마음들을 갖습니까? 16절에 보면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시거늘. 예수님의 이 바리새인들의 누룩, 헤롯의 누룩을 들으면서 우리에게 떡이 없다. 물론 육신에 그런 떡이 없는 것도 있겠지만은 여전히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서도 육신의 떡만 생각하고 있는 그런 제자들이라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신령한 것을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육적인 것에 대한 그런 관심들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성경을 보면 이와 같은 일들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 속에서도 발견되어집니다. 누가복음 12장에서도 예수님 천국에 대하여서 말씀하시고 계실 때 어떤 사람이 와서 형과 나의 유업에 대하여서 어떻게 나눌 것인가, 형이 많은 것을 가져갔습니다. 그것을 예수님께 해결해 달라고 부탁하는 그런 경우들도 살펴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책망하셨고 하늘나라의 말씀을 할 때 너희들은 현실만 생각하고 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곡식을 가득 쌓아두고서 이제 내가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자, 그렇게 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들려주십니까? 어리석은 자여, 내 영혼을 오늘 밤 가져간다면은 너가 준비한 것 그것이 다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육적인 것에 너무 연연해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예수님의 가르침이지 않습니까? 사실상 제자들 또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예수님 당대의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도 어떠합니까? 너무 현실에만 그렇게 매여 있지 않습니까? 많은 경우에는 우리가 은혜를 받지 못하게 되어지는 중요한 요인들 가운데 하나도 바로 너무 현실의 문제만 연연해 있다는 것입니다. 세속적인 것에만 관심을 갖다 보니까 그 영적인 주님의 말씀들이 내 귀에 잘 들려지지 아니하고 내 마음밭에 제대로 떨어지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적의 참된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서 그 떡에만 관심을 갖고 있는 그 제자들의 모습, 그것이 바로 나의 영적 현 주소가 아닌지도 우리가 지속적으로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들, 주님께서 가르치는 그런 방향들이 어떠한가를 우리도 분명 살펴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도 보십시오. 이것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 또 무엇을 위한 것인가, 우리가 구체적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개인뿐만이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교회가 정말 나아갈 방향들 무엇이 소중한가, 우리 주님께서 바라시는 그 교회의 사명들 어떤 것인가, 그것을 바로 깨닫고 실천하지 못하게 되어진다면은 여전히 교회도 또 개인도 영적으로 허우적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에서도 그런 제자들을 향하여서 우리 예수님께서 책망하십니다.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두냐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왜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왜 너희가 그 근본적인 의미들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 예수님의 책망이지 않습니까?
19절 20절 말씀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이전에 행하셨던 그런 이적에 대하여서 다시 한번 상기시키며 묻게 되어집니다. 칠병이어와 또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몇 광주리를 남겼느냐 그런 질문을 하시게 되어집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은 몇 광주리를 남겼다 정확하게 답변은 하고 있습니다. 외관상으로 볼 때는 정확한 답변이라고 볼 수가 있지만은 우리 주님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21절에 보면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여전히 너희들의 대답, 너희들의 생각에는 부족한 것이 있다는 그런 예수님의 답이지 않겠습니까? 성경에 대하여서 현실에 대하여서 많은 지식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제에 있어서는 참된 깨달음이 없다는 그런 예수님의 분명한 가르침이라 볼 수 있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지식적인 그런 알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순종의 올바른 삶이 있을 때 그것이 온전한 믿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이적에 대하여서도 그 이적 자체에 대한 그 지식, 그것을 아는 것, 그것이 소중한 것 아니라 그 의미가 어떤 것인가, 신학적 삶이 어떤 것인가, 그것을 아는 것이 참된 제자의 길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의미에서는 얼마나 남겼느냐를 물으셨던 그런 예수님, 이것은 바로 세상적인 그런 문제에 대하여서 염려하지 말라는 그런 가르침도 포함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능력 많으신 우리 예수님께서 옆에 계시기 때문에 염려는 주께 맡기고 더 신령한 것들을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제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 또한 가르치고 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2절부터는 이어서 예수님께서 맹인을 고쳐주시는 그런 사건이 기록되어집니다. 이 또한 육적인 눈을 뜨게 해주신 그런 목적보다도 바로 영적인 눈에 대하여서 영적으로 눈이 떠져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셨던 그런 사건이라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사건 이어가지고 계속적으로 되어지는 것, 구체적으로 예수님은 자신이 어떤 분이신가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게 되어지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너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런 질문까지 이어지는 것을 우리들은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주님은 여러 가지 이적들을 통하여서 예수님 자신이 어떤 분인가를 제자들에게 또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셨습니다. 바로 그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메시아 되시고 구원자가 된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오히려 그 떡에 대한 관심을 갖고 이적만에 대한 관심을 갖는다면 메시아 되신 예수님에 대한 참된 깨달음이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들도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길은 아니한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영적인 시각을 가지고서 우리 주님을 바로 바라볼 수 있는, 그분을 참된 메시아로 참된 구원자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지혜들이 오늘도 여전히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의 누룩, 헤롯의 누룩, 세상 것에만 관심을 기울이고 그것을 쫓아가는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정말 참된 메시아가 되시는, 참된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바로 깨닫고 또한 그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들을 삶 가운데 온전히 실천해 나갈 수 있는, 그가 바로 온전한 제자라는 사실들을 말씀은 분명하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도 한번 깊이 묵상하고 정말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무엇에 대하여서 관심을 갖고 있는가? 그분을 나의 구세주라, 구원자라, 전능자라고 고백을 하면서 정말로 내가 구하고 찾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리고 주의 뜻과 주의 나라를 향하여서 다시금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오늘도 기도하는
우리 모두 가운데 있어 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들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토록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그런 내용들을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우리가 살펴보게 되어집니다. 여전히 떡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고 이적 자체에 대한 그런 관심을 갖고 있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어리석은 인생길을 걸어가는 것 아니라 영적으로 우리의 눈이 뜨여지게 하시고 영적으로 무엇을 바라보아야 할 것이며 무엇을 들어야 할 것인가를 바르게 깨닫고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올바른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이 땅을 살아나가면서 우리의 관심사가 어떤 것인가를 분명하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기도로 나아갈 때도 무엇을 향하여서 나아가는가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보다도 우리 주님께서 바라시는 바들, 주의 뜻과 주의 나라를 위하여서 내가 해야 될 그 역할들, 그것을 깨닫고 실천으로 나아가는 그런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세상에서 한 주를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분별하며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또 만나는 많은 사람들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랑, 그 구원의 은혜들을 잘 전달하게 되어지는 그런 역할들 감당하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하옵나이다. 오늘도 기도하는 자들에게 약속해 주셨던 풍성한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잘 깨닫고 올바른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말씀 가운데 거하는 복된 날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전능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